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예복 차림을 하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 집무실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데 뭘 그냥 꽥꽥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옆에 구덩이에 그 돼지가 거기 빠졌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었는데 뭐 건지다가는 온 흙탕물이 되고 할 거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가 건져주겠지 하고. 그런데 집무실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돼지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비명 지르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요, 달려가서 그 돼지를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었어요. 물론 그 예복은 다 흙탕물에 다 그냥 더러워지고 했지만 이 돼지를 하찮은 동물의 생명이라도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링컨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로 행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너를 살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짐으로 두 사람 사이를 다투고 싸우면 그 두 사이를 화목제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령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 되게 하나.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언제나 비방하고 나누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아닌 성령의 도구,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9년 말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기 직전에 유신 반대 데모가 날마다 일어나요. 그리고 체류탄 가스가 매캐한 연기가 종로 내거리 광화문에 늘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에 신학대학생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저도 나갔습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유신 반대, 막 유신 철폐, 그 데모대 학생들, 모든 일반 학생들과 막 뒤섞여서 그들이 돌을 들고 화염병을, 물론 저는 화염병이나 돌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이제 전투경찰들이 페퍼폭을 앞장 세우고 방패 들고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부딪히기 직전인데 한복 차림의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들고 그 두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여러분, 이렇게 돌과 화염병으로 싸운다고, 무력으로 맞서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돌아서서 전투경찰들 향해, 여러분, 이 대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생뻘 되는 이 대학생들 무슨 죄가 있기에 여기 이렇게 싸우려 하느냐? 다 나라 사랑하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 전투경찰이 목사님 빨리 왜 나오라고, 비키라고 그러지만 목사님 비키지 않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목사님 나오지 않으면 가스를 발사하겠습니다. 페퍼포고예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맞으면 그냥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페퍼포고 쏘는 그 발사대 앞에 가가 두 손을 벌리고, 쏘려면 나에게 쏘라고, 저 학생들에게 쏘지 말고 나에게 쏘라. 이제 지휘관이 그냥 발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발사하면 목사님 피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발사하는 페퍼포고를 전부 다 맞고 그 자리에 기절해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놀란 것은 전투경찰 지휘관 학생들이 막 그냥 목사님 이름 부르면 달려가서요. 그리고는 119를 불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싣고, 여기는 911입니다. 목사님을 싣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투경찰 지휘관 학생들에게, 오늘만은 우리 목사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사실 손에 돌을 들고 있던 학생들이 이미 돌을 다 내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요, 싸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휴전했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나가서 데모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십자가 짐으로 여러분 그게 대치되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중재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두고두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수많은 신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직장, 삶의 자리, 교회, 구역 모두에서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No pain, no gain. 내가 희생하는 내 고통이 없이는 결코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 그러니까 화평, 평화, 화목, 평안, 평강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며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첫째,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욥기 22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의 영으로 와셔서 평강을 주신다. 에이레네,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평화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 전쟁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해 주신 화평입니다. 이런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전선에서 대대장이 사령관에게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통신 수단이 다 단절돼 끊어져 버렸어요. 부대원들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사령관으로부터 통신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만 하면 돼. 그런데 한 1m 정도 이 끊어진 전선을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없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대통신병이 그 두 전선을 붙들고 대대장님 빨리 통화하십시오. 통화를 했습니다. 사령관과 중요한 통화가 끝난 이후에 이 전선은 완전히 역전성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선을 붙들고 있었던 대대장이 통화하는 동안 전선을 붙들고 있었던 대대통신병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한 통신병의 죽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을 잡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상으로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화목제물 대신
갈보리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은밀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강물속처럼 넘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름 방학이 되면 경북 경상군 암양면 강서동으로 갑니다. 한 달 동안 여름 방학이 되면 사방에서 사촌들이 모여요. 모이면 그들이 이제 냇가에 가서 하루 종일 냇가에 가서 놉니다. 그 냇가에 가서 놀 때 중요한 놀이가 뭐냐면 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냇가에서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막 피라미를 막 잡아 넣어요. 그 피라미가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은 그날 아주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 잘 팠습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구덩이를 하나 파면 물이 싹 스며들어와요. 또 구덩이를 또 크게 파면 크게 판 대로 파면 파는 대로 구덩이 속으로 물이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주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화가 내가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가정이라는 구덩이에, 내 심령이라는 구덩이에 속속 들어와 채워집니다. 내 구역이라는 구덩이 속에, 교회라는 웅덩이를 파도 그냥 작고 큰 웅덩이 속에 그냥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 손잡고 찬양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 믿으면요, 하늘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 옹달샘처럼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기쁨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슴을 채우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는 자가, 감사 찬송을 잃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죄수가 있습니다.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약혼자를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인 아주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희대의 살인마라 그러고 다 멀리 하는데 그 친구는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앤드레함 러츠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 벨마 바필드를 날마다 찾아가서 너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 예수님 꼭 영접해라 하니까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사람 4명이나 죽인 살인자야. 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꽉 닫힌 강팍한 이 벨마의 마음을 앤드레암 러츠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큰 죄도 다 용서받는다. 결국 이 러츠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벨마 바필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눈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사형하는 당일이 되었을 때 그만 이 벨마 바필드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사해 준다 했듯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어머니를 죽이고 약혼자를 죽이고 두 사람이나 죽인 4명을 죽인 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절대 안 해 주실 거야. 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와서 막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친구 앤드레암 러처가 갔어요. 벨마야, 너 언젠가 우리가 함께 바닷가에 간 적 있지? 그래, 바닷가에 갔었지. 거기 개들이, 크랩, 이 개들이 그냥 들락거리는 구멍을 파는 걸 봤지. 그래, 조그마한 개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구멍을 파고 있는 걸 봤지. 옆에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기 위해 막 옆에 구덩이를 판 것도 봤지. 그래. 또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그냥 너무나 큰 구덩이를 파는 것도 내가 봤지. 봤다. 그런데 말이야, 벨마야,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는 순간은 조그마한 개구멍도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도 기중기가 파놓았던 큰 구덩이도 전부 밀물이 다 덮어버렸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단다. 그 순간 벨마가 깨달은 거예요. 내 작은 죄 5만 가지 죄가 아니라 내 어마어마한 큰 죄, 살인자의 4명이나 죽였던 이 엄청난 죄악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밀려오는 순간 그 밀물에 다 잠겨버린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면서 형장으로 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밀듯 넘치는 평화, 그 기쁨으로 세상 재앙 마귀 권세를 이겨나가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늘의 평강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는,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 이루다가 천상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되리라. 먹가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일으킬 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어요. 이 돈을 받으면,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말틴 루터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성경에서 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착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도 면죄부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비텐버그 캐슬 철치, 그 성문교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반박문의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대항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십자가 조각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슬로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글로리아디오. 이 4가지 슬로건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예배 때마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이 땅에 300교회를 짓고 300선교사 파송하고 어마어마한 일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어요. 내 모든 선한 행위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데는 머리털럭 하나밖에도 못 되는, 그런 공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크고 모든 작은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맹물같이 들어오는 그 예배 시간에 잠기는, 요단강에 잠길 때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떤 죄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이 화평으로 내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요 불쌍해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몰라. 죄값인 지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선행을 했던 자수성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몰라요. 예수 피의 공로 없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돈으로 말미암은 기쁨, 세상 명예로 말미암은 기쁨 누리고 있는 불쌍한 그들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기쁨 누리는 우리들이 참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자기 가슴에 있던 이 하나님의 평화, 죄사함의 기쁨이 자기 동족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동족들이 안 믿잖아요.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시기케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자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한승에 내 가슴에 불이 붙은 예수 사랑, 영원한 생명, 하늘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누구에게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대구에 있을 때 부흥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나는 매일 죽노라에도 있지만은 그분이 부흥회 할 때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전도사 때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한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씩 보면 눈탱이가 시퍼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 까십니다. 예, 그 남편이 우편 집배원인데, 우편 배달원인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새님같이 차가워.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이 해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주로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요.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무조건 아내를 두들겨, 알코올 중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남자를 찾아가서 왜 아내를 패느냐고, 착한 아내를 그렇게 패느냐고 핀잔을 주니까, 당신이 뭔데 목사면 목사지, 성경이나 가르치지,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내 아내 내가 때리는데 뭔 간섭이냐, 아주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어요. 속이 상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가 팬다는데. 미국 같으면 난리 나죠. 팼다가는 바로 그냥 911 하면 그냥 바로 남편 수갑 채워가잖아요. 애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미국인데, 한국에는요 맞아도 참고 사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당시 그 이중표 목사는 그럴 때는요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목사님께 헐레벌떡 달려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엄마 죽었어요. 목사님 정신이 막 다 나가버렸어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그 자매가 마당에 기절해가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나무 벽에 목침 있지요. 그걸 가지고 막 부인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기절시킨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즉시 그 부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막 그냥 속이 너무 상해. 자기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남자를 변화시켜야 돼.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남편을 찾아갔는데 저녁을 먹고 있더래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 목사님이 전에 자기가 두드려 팬 부인을 덜쳤고 막 병원에 뛰어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빚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술만 안 먹으면 이렇게 샌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회당 딱 앉혀놔놓고 그 옆에 태권도 유단자 둘이를 붙여놨대요. 도망 못 가게. 설교 듣다가 수 틀리면 일어나 나가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 직설적인 설교를 했답니다. 눈물겨운 설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귀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술을 먹고 그렇게 기절하도록 때리느냐, 그런 짓 하다가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막 울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 그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이 교회 새벽 종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새벽 종치러 나왔더래요. 그 다음날도 종치고 그리고 술을 딱 끊었대요. 나쁜 버릇도 고쳤습니다. 근데 우편 배달부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배달하는데 편지 왔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하고 전도지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인제야 알았나.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는 그렇게 밉고 때려 죽이고 싶던 그 아내가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답대.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서울 삼양동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심령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한 자매의 화목제물로 가정에 평화가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